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질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질문은 굉장히 거창한 질문, 도저히 어떤 개인으로서는 대답하기 힘든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게 정상적인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은 여럿이 머리를 짜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문을 이런 데 와서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질문이고 다 하시도록 내비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난제에도 다 대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한번 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지금 한국 불교의 난제, 어려움에 봉착했고 여기에 살아나가야 될 길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의견을 잘 듣고 나라면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뒤에 법사는 어떤 얘기를 하나, 또 닦는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신 서연식 선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이생에서는 서연식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발표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지식 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외람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이 시대의 도인으로 칭송받는 법사님이시기에 오랫동안 제 마음속 난제였던 질문,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40년 전 대학 1학년 때 불쾌했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초 저는 고교 시절부터 동국대 불교학과를 거쳐 스님이 되고 싶어 했지만 집안 어른들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80도 방향을 바꿔 4년 국비 장학생인 경찰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적성이 맞지 않아 1학년 때부터 깊은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고차원적인 불교 사상에 매료되었던 저에게 법학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학문은 그 시각이 너무나 지연말단적이고 협소해서 시시하기만 했을 뿐 아니라 사관학교를 벤치마킹했던 학교 분위기 역시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군사 문화가 성행해서 저를 숨막히게 하고 암담하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퇴를 고민하던 끝에 저는 1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심하고 경남 합천 해인사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스님이 되기는커녕 스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쇼킹한 사건을 겪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깨끗이 접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해인사까지 닷새가 걸리는 먼 길을 혼자 걸어서 나름 치열한 고행 끝에 찾아갔지만 병원으로 인근 도시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인이 입원이라니 하는 생각,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토록 동경하던 출가는 아예 포기하게 됐고, 진로 고민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도 사회적으로 실패했거나 갑자기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곳이니까 이것이 오히려 보살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었고, 스스로를 경찰 보살이라 위안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20여 년간은 절에 나가지를 않았고 스님들의 부조리함을 꾸짖는 생각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절에 다니게 되었지만 또 직장에서도 단연간 불자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스님들의 법문 수준이나 대중교화 능력, 미래 비전 제시 능력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법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까지 한국 불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려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한국의 불교는 거의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중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2005년 1100만이던 불교 인구가 2015년 761만으로 30%나 격감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기독교에게 내어준 데다가 2025년 센서스에서는 500만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2년 조계종 한 해 출가자 수가 61명에 불과해 2002년에 528명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승속을 막론하고 초고령화 현상이 너무나 극심해져 불교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참선불교를 지향하는데도 현실은 기복불교, 무속불교가 성행하는 아이러니, 또 그리고 청정비구를 표방하는데도 스님들의 일탈과 비행이 언론 보도를 얼룩지게 만드는 현실이 불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일반 신도들의 신행 독실성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불자에는 42%가 한 달에 한 번도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3%가 매주 교회에 나간다는 기독교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이제 불교는 하나의 명목에 불과할 뿐 인생의 지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지표들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불교는 지금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개인적 난제, 즉 재앙에 쫓겨서 법사님 문화에 들어왔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정말 인생 최초로 진지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금강경 수행을 시작한 이후 체험을 통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재앙도 거의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공경심과 향상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법사님께서 펼쳐주시는 백성옥 박사님의 가르침만이 심각한 병증에 빠진 현재의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국의 많은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히 법사님께 법을 청합니다. 법사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불교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실천 가능한 대책 또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어 불교를 사랑하는 전국의 많은 불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는 서현식 합장 공경 배례. 지금 그 한국 불교의 살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불교를 지켜보면서 우려했던 것을 쭉 적으셨고 굉장히 위기라고 진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금강경 공부를 만나니까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의 새로운 공부법, 즉 법사를 만난 새로운 공부법에서 한국 불교의 살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지금 발표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서영식 선생님이 어떤 점 때문에 한국 불교를 우려하게 되었느냐, 한국 불교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보겠느냐, 그것을 여기다 쭉 적어 놨어요. 어떻게 적었느냐면 우선 대전에서 해인사까지 닷새가 걸은 길을 걸어서 갔다. 이건 상당히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드리고 최상의
도인을 만나려면은 뭐 요새도 그럽니다. 예전에는 승용차를 타고 절문 앞에까지 못 갔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큰 스님을 없는 예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 선생님은 큰 스님을 배울 때는 예절을 깍듯이 갖춰야 될 것이다. 대전에서 비록 해인사까지 굉장히 멀지만은 내가 어떻게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느냐.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예의를 표해서 하는 방법은 걸어서 가는 것이 좋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가시느라고 했습니다. 아마 목욕제교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닷새를 걸어갔다면 진짜 도인이라면은 야, 너 물어보지 않아도 너 걸어서 오느라고 애썼다.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하면서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대답과는 전혀 걸맞게 아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셔서 결국 병원에 입원 것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한국에는 도인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실망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도덕적 수준에 대한 실망을 했고 또 최고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실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실망을 비롯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계속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했던 이 신심 좋은 청년은 출가는 아예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하고도 점점 거리가 멀어졌고 어느덧 눈에는 장점보다도 단점들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단점을 하나하나 한국 불교의 장래가 어둡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불교 신도 수가 점점 줄어든다. 2005년에는 1100만이었던 불교 인구가 2015년에는 761만 30% 격감했고 또 2025년에는 500만까지 줄어든다라는 그런 예측 보도 여기에 이게 참 우려를 표했다. 첫 번째 우려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려를 표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적신호죠. 적신호는 뭐냐면은 출가자 수가 불과 요게 22년 만에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22년 전에는 528명인데 비해서 22년 이후인 지금은 61명에 불과하다. 이러다가 출가자 수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걱정할 만하죠. 이것은 불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교 신자 수의 그 신심, 열의가 굉장히 약하다. 우선 교회는 그래도 52%가 50번 매주 교회 나가는데 불교 신자는 42%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간다. 한 번도 안 나간다. 이렇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한국의 소위 상류가 어떤 걸 갖고 상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대학 총장을 상류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총장의 50%가 기독교 신자래요. 나머지는 뭐 불교 신자는 아주 극소수고요. 근데 모든 수치, 즉 상류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이런 이들 다 따지면은 되게 상류라고 하는 데는 다 불교가 아주 열세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그리고 지금 절에서 하는 것도 되게 다 대승불교, 참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상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내 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비사상이 근본인데 다 기복불교로 되어 있다. 이기적인 가르침으로 쭉 되어 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불교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충 들어서 알지만 뭐 상식적으로 봐도 난국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게 대안이 뭐냐? 뭐 대안을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금강경은 법당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가르침으로 잘만 하면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국가적인 난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를 몹시 축혀 세워서 이 시대 도인이라고 칭송받는 분이니까 거기에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된 것을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그 뒤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좀 더 잘 알아듣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제 대답이 쏙쏙 귀에 잘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1500년도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마르틴 루터는 본래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캐톨릭이 즉 종교법이 국법보다도 더 우선했어요. 종교법이 아주 만능이었습니다. 그 만능을 틈타서 성직자들의 횡포가 대단했고요. 계율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여러 가지 문란 부패들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아주 몇 가지 아주 법을 하는 사람처럼 95가지 아주 부조리한 현재 캐톨릭은 이래서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지금 서현식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95가지 부조리를 딱 교황청에다 제출을 하고 이제 이래서는 가톨릭은 살 길이 없다. 결국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성공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성공을 해서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16세기부터 시작된 개신교가 그때는 개신교 신조가 제로죠. 근데 지금 개신교 신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10억입니다. 10억. 10억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캐톨릭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개신교로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이 역시 세계 최고의 종교자를 차지해서 현재 14억입니다.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유럽에서는 완전히 캐톨릭입니다. 미국 쪽이 조금 개신교가 많아서 개신교가 10억, 캐톨릭이 14억, 토탈 24억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마르틴 루터가 성공을 했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예측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개신교를 부흥시킬 수 있었느냐? 아마 어떻게 하면 이런 국가의 큰 난제를 즉 개신교의 성장 원동력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즉 캐톨릭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10억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다. 돈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조는 신령, 동조자들이 꽤 필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직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도 필요하고 동조자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해야 종교개혁이 성공한다라면은 지금 저한테 묻는 것은 저는 돈도 마련할 자질도 없고 동조자도 마련할 조직도 할 수가 없는 이제 형편입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상식적인 즉 서양식의 교육을 받았다면은
즉 모든 것의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는 이런 공부만 했다면은 전 대답하지 못하겠어. 왜 그걸 나한테 묻어? 나는 그런 거 대답할 실력이 없어. 이러고 여기서 사양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틀리게 불교에는 깨달은 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인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인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 아는 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생이라는 게 있고요. 후생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생을 훤히 내다보고, 전생도 한 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생, 수천 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전생의 헌 자기의 업에 따라서 금생의 결과가 인과 응보가 엄정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분이 도인입니다. 즉 난제의 원인은 사실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전생에 자기 죄업에서 찾아라. 이렇게 도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것을 말로 하기가 좀 적어서 써봤습니다. 이 국가지 대사, 즉 한국 불교의 살 길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도인만이 대답할 수 있다. 우리 같은 머리에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는, 즉 전생을 알고, 전생도 한 생이 아니라 수백 생을 알고 전생에 지은 자기의 업대로 과보를 엄정하게 과학적으로 받는다는 이치를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상세히 알아서 난제의 모든 원인은 자기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생긴다. 이것을 상당히 아는 그런 분이 도인입니다. 그런 도인만이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겠죠.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니까 제시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 도인은 그 해법을 이런 돈이니 동조자니 조직이니 이거 마음 밖의 요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찾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돈이 있어야 된다, 동조자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규정하고 들어간다면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도인은 그렇게 마음 밖에서 어려운 해법을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대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대답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해야 돼요. 누가 대답할 수 있느냐 하면 난제 해답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도인은 대답을 합니다. 즉 마르틴 루터는 기존의 캐톨릭 갖고서는 안 된다. 이런 종교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제점, 그 피해를 너무나 심각하게 느끼고 이것을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결국은 가톨릭의 사제직을 던집니다. 그리고 수녀하고 결혼을 해요. 아주 그때 유럽에서 대단히 센세이셔널하고 아주 놀랄 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목숨을 던져가면서도 그 일을 할 의욕을 느끼죠.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신념만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도인은 얘기합니다. 관심도 없고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해결할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현식 선생님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서현식 선생님의 뜻만 잘 세우면 바로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본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다. 법사한테 물어봐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 꾸어서 하는 대답은 진정한 대답이 아니다. 누구의 말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양자 컴퓨터로 처리해서 거기서 나온 대답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그 조직이나 돈도 네 마음속의 어떤 원력에 의해서 마련해라. 이렇게 아마 도인은 얘기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즉 산 부처님 같은 도인을 모시고 오랫동안 지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각종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개인적인 난제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만 하면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처음엔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자꾸 수도를 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저는 참 외속이 짝이 없고 열등감을 해서 찌들었던 저 자신 속에서도 저 자신 속에 이런 위대한 그런 소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각종 난제도 내 마음속에서 뜻만 잘 세우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세상 이치를 훤히 아닌 도인 밑에서 몇 년 동안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이 국가지 대사의 난제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큰 일을 이룩할 때는 어떻게 혼자서 되느냐? 뭉쳐야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야 된다. 혼자서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혼자서 모아질 수 있느냐? 또 동조자들 규합하는 것도 동조자들이 여럿이 모여야 큰 힘을 발휘하지 혼자서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서양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즉 동양식 사고방식은 이게 보통 이거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서가열애가 태어나자마자 7방 발작을 동서남북으로 거르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선객들에 의해서 심의 무법이다. 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 밖에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마음의 그림자다. 나만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탄생을 했고 그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혼자서 국가지 대사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제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추리해서 중론을 잘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거기서 나온 해답은 진짜 해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도인은 소국장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인의 뜻은 어떤가? 부처님의 뜻은 어떤가? 부처님이 서현식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도인을 몇 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거라는 짐작이 대충 가게 됩니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도인은 어떻게 서현식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론을 우선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아마 그 도인은 지금 서국장님이 본인의 의견이라고 그래갖고선 한국 불교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도인도 과연 그렇게 볼까? 이제 우선 요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틴 루터는 그 당시에 캐톨릭을 총체적 난국으로 봤고 이래서는 캐톨릭은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개신교라는 큰 종교 집단을 만들면서 성공적인 그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캐톨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틴 루터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봤다는 것은 반드시 옳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현식 선생님의 지금 한국 불교가 총체적 난국이 위기고 내리막길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 옳지가 않다. 내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해법은 없다. 그 생각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듯이 바치고 부처님께 바쳐서 착각인 줄 알 때 새로운 길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도인은 하나하나 서현식 선생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할 겁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일까? 여기 분들은 하나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도인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에서 그 지혜로서 이것이 잘못된 견해다라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우선 서국장님은 우리 법당에서 국장이라고 해서 제 입에 국장인데 서윤식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질문에 문제점이 있었느냐, 요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해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몇백 년을 걸어서 오니 정성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 도인은 생사를 자제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몸도 거느리지도 못하고 내가 오는 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닷새를 걸어서 온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자기 몸도 거느리지 못하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시다니, 이제 이래가면서 한국은 도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않느냐? 아마 도인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했죠. 근데 요것도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도인은 생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미리 알 것을 다 하고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거냐, 네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도인은 모든 사람한테 다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도인한테 기대만 하느냐, 도인을 모시려고 해봤느냐, 그렇게 거꾸로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도인은 다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알고 기대만 하고 그럴 뿐이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모신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네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도 또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전생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스님의 폄훼 현상, 또는 이기적인, 도인은 훌륭하신 거니까 을의 중생들을 대자대비로 사랑하고 감싸 안아야 된다는 이런 선입견적인 사고방식에서 우선 한국에 도인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싹트게 했고, 따라서 한국 불교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번져가게 됐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그 두 스님에서부터 시작됐더니 그것이 차츰차츰 다 안 좋은 곳으로 번져나가게 됐다. 이렇게 아마 도인은 진단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잘 뜨고 눈을 뜨고 불교의 미래를 한번 해다보아라. 불교에도 네가 못 보는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음을 너는 왜 모르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장을 하다가도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인이 서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진단하는 것은, 제가 서국장님처럼 도인한테 꼬치꼬치 따지고 대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를 무참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제가 정신이 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인은 이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은 세상이 부정적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부정, 꾸짖는 마음, 전생의 그것도 기억이다. 꾸짖는 마음, 불교를 갖다 안 좋게 보는 마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불교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 불교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게끔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할 겁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봐라. 불교에 매우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예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마르틴 루터처럼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고 딱 뜻을 세우고 그리고 원을 세우고 밀고 나가면은 이것은 또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도인은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상식적인 상의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마르틴 루터하고 비교를 합니까? 마르틴 루터는 본래 신념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고 신부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가톨릭의 피해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죽기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결심 끝에 그런 일을 했대지만은 저는 그런 뚜렷한 신념도 없고요. 죽기 살기로 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그이는 잘 조직도 돈이 도움이 됐고 조직도 마련이 돼서 성공을 했지만 저는
돈이나 조직을 마련할 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때 도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마르틴 루터가요,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맨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딱 동조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마 그 동조자는 제 생각 같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원을 세워서 기도로 불러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카타리나 보라라고 하는 이제 수녀였습니다. 수녀였는데 그 마르틴 루터를 정말 굉장히 첫눈에 싹 들어갖고서는 그한테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수녀가.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하십시오. 내가 돈을 다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금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래갖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느라고 뒷받침을 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동조자가도 생기고 인맥도 생기고 조직이 생겨서 오늘날 캐톨릭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인도 그래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것은 서양 속담에도 나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뜻을 세우면, 원을 세우면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도인이시라면은 네가 다니는 절의 법사도 맨손으로 시작을 했다. 근데 원을 세워서 돈을 만들고 저절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 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요거 잘 쓰면은 저는 훌륭한 논문이 돼서 한국 불교의 큰 이 대안이 될 수, 활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죄송하시지만 큰 스님들이 이제 구호를 바꾸자고 그러죠. 성불 하십시오 대신에 전법을 합시다. 근데 구호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불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교가 침체된 이유는 뭐냐면요. 불교가 본래 위대한 건데 우리는 위대한 줄 몰라요. 혼자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유아독존이 될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위대성을 모르는 것이 불교에 이렇게 난국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또 반대로 우리가 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속에 느낀다면은 불교는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교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희망이 있고 난국이 아니라 극락정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불교 신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 해가 없다. 근데 기독교 같은 데는 겁줘요.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불교는 그래서 수련이라고 그러지 종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교의 위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조금 해본 사람은 불교가 정말 위대적이고 절대적이 돼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요. 그냥 처벌로 이어집니다. 무시무시해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게 거절. 그런 줄 모르니까 지금 교회 절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시도 방심할 때가 없고요. 또 방심 안 하고 열심히 할 때 위대한 부처님의 축복이 바로바로 임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게끔 됐습니다. 즉 제대로만 한다라면 불교의 위대성을 느끼고 절대성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자꾸 불교를 떠난다. 불교뿐만 아니라 캐톨릭 다 종교가 지금 난제인데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왜 이게 총체적 난국이 되겠습니까? 절에 오려고 줄을 쓸 겁니다. 하버드 대학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수행으로 절에 많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인만이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10분의 1도 미흡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질문만 있으면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다. 이 두 가지만 잘 명심만 되면은 희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종교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종교인들이 앞으로 종교를 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겠느냐? 62%가 불교가 1위였습니다. 캐톨릭이 2위였습니다. 기독교가 3위였습니다. 이 불교를 지금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고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또 불교가 배타적이 아닌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교에 무궁무진한 희망과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